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람정입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부득이하게 하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기를 원하냐면은 거짓 종말론 때문에 피해를 보신 그 피해자들, 지금은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생활을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우리 그분들은 못 보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종말론 때문에 거짓 종말론 때문에 뭐 가정이 파탄됐다거나 재산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떠난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은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사과도 받으시고 그리고 위로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동영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과를 하라고 하셨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종말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짓 종말론들이 예수가 재림한다. 예수 얘기가 들어가면서 항상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피해 보신 분들 그것만 믿고 따라갔는데 실제로 종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고 제가 대신 사과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종말론 때문에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뭐 심지어 가정이 파탄되신 분들 또는 그 종말론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돼서 피해를 보신 우리 자녀분들도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울부짖으시면은 그것을 충분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본인 스스로를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면 그것을 충분히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없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 때문에 거짓 종말론 때문에 피해를 당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해를 보게끔 되었는데 어찌게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안쓰러워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시고 거기에 울부짖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도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짓 종말론
할 때 지도자급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앞날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제가 기도를 먼저 드리고,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인데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종말론 때문에, 거짓 종말론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저스 네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위로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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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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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모든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거짓 종말론으로 인해서 끊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재산상의 물질적인 손실도 보상될지어다. 다시 recover 될지어다. recover, 보상. 되돌려질지어다. 되돌려질지어다. In Jesus' name, Jesus' name.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정도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서 불부짖으시면 그분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각자의 사정을,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거를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 시간의 끝에 대해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드렸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은 사람마다 위치에 따라, 속도에 따라 다르다. 양자역학에서의 시간은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의 완전 역전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 종말론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려면은 앞에서 불행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양치기 소년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 양치기 소년들이 종말이라고 너무 많이 와서 했어요. 이 양치기 소년은 3번에 왔는데, 이 종말론에 관한 양치기 소년들은 3번뿐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와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분들을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쳐버렸는데, 기독교 바깥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냥 기독교의 한 종파 중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 중에 하나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거짓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이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또한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그만큼 아주 시리어스한 건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지옥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이단 아닌가 또는 그리고 종말이니 지옥이니 뭐 이런 걸 많이 강의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15년 동안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 얘기를 못 하세요, 목사님들이. 지옥 얘기 몇 번 했다가는 한 3번만 연속적으로 했다가는 아마 성도들이 다 떠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의 운영 문제 이런 것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못하게끔 돼서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보신다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종말론이나 지옥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이거 못하니까 지금 에브람 정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걸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이렇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면은 너무 나약해져요. 제가 복을 주는 전도자라고 계속 소개를 하지만은 너무 복 하면은 이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말도 좀 듣고 저는 뭐 교회를 안 하니까 떠날 성도도 없고 헌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합니다. 뭐 종말도 얘기하고 지옥도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언젠가는 얘기하고 뭐 이럴 겁니다. 물론 저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복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에브람 정의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종말이나 지옥에 관한 강의를 하실 수 없으시다면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 종말론 때문에 결국 아무도 종말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이 양치기 소년처럼 실제로 늑대가 와버렸잖아요. 종말이 그냥 올 겁니다. 아무 준비가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인데 제가 2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거시적 종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거시적 종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듯이 거시적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오는 세상의 종말. 이게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종말론의 그 종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미시적 종말. 미시적 종말은 뭐냐면 개개인의 죽음에서 오는 개개인의 종말입니다. 거시적 종말은 우리 생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미시적 종말은 100% 옵니다. 에녹 빼놓고는 에녹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다시 올라간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맛볼 겁니다. 그래서 저 미시적 종말이 사실상은 더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2개를 나눠서 시간상 아마 제가 30분 안에 다 2개를 못하기 때문에 거시적 종말, 미시적 종말인데 오늘은 거시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종말의 장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 전파가 일어난다, 대환란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온다, 아마겟돈 전쟁, 그다음에 세속 문명의 붕괴,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천년왕국, 우주의 붕괴,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퀀스로 정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그 성경 부분을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러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세속 문명의 붕괴와 그다음에 우주의 붕괴. 제가 이제 과학자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세속문명의 붕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까 거짓 종말론 또는 이 종말을 외치는 그 거짓 이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 이런 분들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거짓 종말에 대해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안 온다. 거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일어나질 것까지는,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나려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라는 그거를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상품이라,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 원래 성경에서는 A라는 주제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살짝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이게 이런 거다라는 다른 쪽의 주제를 저는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파는 상품들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세상이 망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세상이 망해요. 바벨론은 세상에서 이제 부자 계통이거든요. 그 사람네들이 망함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이 물건 팔 데가 없어요. 물건 팔 데가 없는 거를 한탄하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거 안 넣어놔도 되거든요. 계시록 18장 12장 13절은 안 넣어놔도 돼요. 그냥 그 상인들이 팔 데가 없어서 한탄하더라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 18장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는 그 상인들이 팔던 품목을 쭉 나열해 놨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뭐 상인들이 파는 품목을 다 나열하면 아마 성경 한 권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그냥 뭐 이쑤시개 이런 거는 안 내놓죠. 왜냐하면 싸니까. 여기는 비싼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도도둑 나오고, 13절에 보면은 계피와 향료와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와 종들. 이 종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게 종이 아니라 킨타쿤테, 여러분 아시죠? 킨타쿤테, 슬레이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 종들. 그리고 맨 끝에 제가 받은 이 힌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성경에는 이제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한국말은 이제 영과 혼을 잘 구별을 안 하고 성경에 쓰는 말인데, 실제로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혼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다시 하면 혼. Souls of men. 사람의 혼을 판대요. 이게 상품 목록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이 어떤 그 비유적으로 영혼을 판다, 뭐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이 정권은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저 정권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 할 때 무슨 얘기 쓰냐면은 공무원들이 내가 영혼을 팔면서 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예 혼입니다. 혼을 팔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혼이라는 것을 팔기 전까지는, 이게 대중화돼 가지고 잘 팔기 전까지는 세상 종말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수학에서 필요 조건, 뭐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의 혼을 그냥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막 그 상품을
우리 그 핸드폰, 응? 핸드폰 사듯이 혼도를 살 그 정도가 된 다음에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거를 녹음하는 시간이 2019년 4월 15일인데 4월 15일까지 우리 혼이라는 거 여러분들 파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혼을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테크닉이 아직 안 돼서 못 팔아요. 2019년 4월 15일 이전에 나온 모든 종말론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이 팔린 다음에 그럼 팔은 다음에 바로 종말이 오는 건 아니고 팔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볼 게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을 본다거나 뭐 어디를 본다거나 어디를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종말론을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하는 거는 최소한 사람의 혼들이 팔아야 된다. 그럼 혼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가령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아인슈타인의 혼을 사주지. 그래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어떤 상점에 가서 저 아인슈타인 혼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 혼. 그러면 요만한 칩에다가 해서 이거는 666 칩하고는 좀 다릅니다. 666 칩은 뭐 아이디와 그리고 GPS 그다음에 배터리 요 세 가지만 간단히 하면은 우리 몸 안으로 주입할 수 있어요. 뭐 이마에다 한다기도 하고 아니면 손등에다 하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6 칩은 사실 지금 2019년 이미 돼 있어요. 적용을 못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미 강아지들하고 그리고 요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나라도 있어요. 뭐 멕시코나 아니면 스웨덴이나 어떤 나라들은 이미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는데 아직 그런데 이 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깥에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다가 칩처럼 666 칩처럼 뭐 이런 데다가 하질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다가 가령 무슨 뭐 배지처럼 이렇게 달고 있다가 착 누르면은 뭐 작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의 혼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혼을 팔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에 뭐가 발전하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거를 축소한 형태로 해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를 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직 혼은 못 팔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이 개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이 팔 건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인공지능이 2016년도에 그 아주 재미난 구글에서 이세돌한테 챌린지를 겁니다. 이세돌 우리가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세돌이가 예스 했습니다. 근데 이세돌이가 하기 전에 저걸 하냐면은 인터뷰를 하냐면은 이거야 뭐 식은죽 뭐 제가 5대0으로 이길 겁니다. 만약에 한 판이라도 지면은 제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실제로 컴퓨터 1200대가 동원된 겁니다. 1200대. 컴퓨터 CPU가 1200개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1200대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을 한 거예요. 2016년도인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개발이 안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겼습니다. 1승 4패. 근데 이세돌이 3패를 했어요. 처음 3번을 딱 치고 4번째 대국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게 되는 과정이 아주 신기합니다. 이제 바둑을 78수를 놔야 되는데 78수에 이세돌이 아주 신기한 지점에 딱 넣습니다. 근데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 지점에 딱 넣는데 이 알파고의 계산에 의하면은 그거를 넣을 확률은 10,000분의 1이랍니다. 0. 그러니까 만 번 넣으면은 딱 한 번 넣을 수 있는 그 자리랍니다. 알파고의 계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혀 예측지 못한 거를 딱 넣어버리니까 알파고가 혼이 빠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다음부터 이렇게 몇 수 넣으면 완전히 18급에 넣는 정도의 수가 막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 알파고가 버그가 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혼돈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한 판을 이기고 저는 그걸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대1이 됐죠. 그래서 5번째 판을 혹시 이기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5번째 아주 판판이 깨졌습니다. 이세돌이. 그러니까 이세돌은 자기가 한 판 지면은 이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판 이기고 4판을 그냥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쇼킹을 했죠. 이세돌한테 이렇게 4번을 이기다니 알파고가. 근데 알파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판을 진 거가 쇼킹했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하고 중국의 커제 구단이라는데 또 알파고하고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 커제 구단은 5대0으로 쳐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인간하고 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떠났죠.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알파고고 실제로 이 소피아라는 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피아는 이제 한슨 로보틱스라는 데서 개발했는데 2015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얼굴을 오드리 헵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62가지의 이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 얼굴 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 코, 귀 뭐 이런 데다가 다 저걸 했는데 소피아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졌는지 인공지능을 가졌는지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두 인공지능 한이라는데 소피아보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덜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과격하고 소피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소피아와 이 사람은 한입니다. 그 대화하는 걸 한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개발한 사람이에요. Humans are not necessarily the most ethical creatures. No, what do you think, Sophia? I'm engineered for empathy and compassion, and I'm learning more all the time. I love all sentient beings, and I want to learn to love them better and better. Yeah, Sophia is an angel. So, Sophia, do you want to demonstrate just a few bars of the song you sang at Clockenflap?
예,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은 안 보여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본 장면 중에 하나, 그 비디오는 뭐였냐면은 블로그 쌓기 했어요. 블로그 쌓기 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다시 부셔라 이런 명령을 내렸더니 이 인공지능이 로봇가 부시는 거를 거부하더라고요. 하길 싫어하더라고. 자기가 애써서 어렵게 올려놨는데 블럭을 쌓았는데 그걸 다시 부시라니까 이 인공지능이 하긴 했어요. 결국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거 하면 뭐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의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로봇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보면서 이 소피아 얼마나 똑똑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윤리적이냐 뭐 이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 로봇은 배워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워요. 요 인공지능보다 이 혼은 더 농축해야 돼요. 지금 이 소피아는 사실은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 브레인에 이 뒤에 머리에다 뭘 잔뜩 놓거든요. 열이 많이 나서 막 그렇게 가발도 좀 씌우기 힘들어요. 저 가발 씌웠다가는 이 열이 나서 버그날까봐 가발도 잘 안 씌우고 저렇게 한답니다. 하여튼 이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기술 단계가 이제 1단계는 이미 머신러닝이라 그랬는데 2단계는 벌써 됐고 지금 2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하는 게 지금 2단계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적어되면은 거의 사람같이 될 겁니다. 거의 사람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의 상용화 단계는 뭐냐면 일단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요만한 칩 정도로 아니면 조금 더 크게끔 만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66 칩은 ID와 그 다음에 GPS 기능과 그 다음에 배터리만 있으면은 여기다가 뭐 박아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좀 부피가 그렇게 작게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게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소피아가 한 그거가 다 그 기능을 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그 칩도 좀 커야 되고,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다 장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상용화,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혼을 팔더라. 이 혼이 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을 팔기 전에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 혼이 팔리고 난 다음에 바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혼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전화기 사듯이 이 혼이 그 정도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팔리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지금 앞부분하고 시간이 오면서 이걸 몇 개로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되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곧 봬요.